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 1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는 2주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성막을 통해 살펴본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에 걸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가 나오고 그것이 구약의 성막 제도 가운데서 어떻게 구현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인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막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의 유일한 그런 장소입니다. 성막, 그리고 때로는 회막이라고도 불리면서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던가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던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또 성막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대제사장이 없이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막 가운데 예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듯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장소뿐 아니라 복음과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림자를 구약시대에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각 순서에 해당되어지는 그것들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신경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세례를 받거나 혹은 또 교육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배우거나 외워야 하는 두 문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게 뭐하고 뭐죠?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을 제일 먼저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없어졌지만 예전에 학습이라는 걸 받을 때 통합식에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다른 일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 외울 수 있어? 사도신경 암송할 수 있어? 이거부터 이제 묻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10계명이 거기 하나 추가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나 성경의 앞뒷면 보시면은 사도신경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고 10계명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중요한 문서이기도 하고 또 이것들이 예배에 있어서도 실제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 문서들, 이들 기도문, 이들 고백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점입니다. 가장 쉽게 범하는 이들 문서들에 대한 오남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거죠. 예배를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꼭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만 정답인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알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마치 정석인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도 예배 시작할 때 뭐로 예배 시작했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뭐 사도신경으로 시작할 때 하는 거 맞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왜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 시작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하면 좋은데 그것도 모르게 그냥 시작할 때는 이거, 끝날 때는 목사님 없을 때는 주기도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고만 있다면 이게 상당히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하고 깊은 의미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왜곡하거나 아주 부분적으로만 누리고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이것들은 예배를 시작하고 끝내기 위한 그런 기도문이나 고백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에 대한 의미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고백하고 외우고 이렇게 지내왔을까요? 뭐 가르쳐주거나 말씀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배우고 나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잠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사도신경에 있는 조항들 하나하나 가지고 또 한 두세 달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또 전하는 기회도 갖기도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그리고 첫 순서 가운데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예배 순서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Apostles' Creed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Apostles' Creed라고 해서 사도들의 신경 또 신조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Apostles이라는 말이 사도라는 말입니다. Apostle, 사도라는 말이 사도. 헤럴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도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크리드라는 말이 이제 그 신조, 신경 그런 뜻인데요. 라틴어 크레도의 영어식 표현이 크리도입니다. 근데 이 크레도라고 하는 라틴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I believe 할 때, 난 믿어요 할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퍼시스 크리드는 뭐냐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기록해놓은 그런 고백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보니까 여러 전설적인 이야기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도신경과 관련된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도신경은 대략 보시면 알겠지만은 12개 정도의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12개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쭉 이제 10개 빠지고 뒤에 또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로 구성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가 몇 명? 12명이니까 이 12사도가 각자 한 문장씩 말하고 그것을 딱 이어 붙였더니 이렇게 멋진 사도신경 같은 고백문이 만들어졌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미소만 짓고 대답은 안 하시고 저도 확인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어떤 이렇게 권위도 좀 부여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약간 과장된 이야기가 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 내용들 한번 보세요. 한 12가지 내용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는 천창조를 믿습니다가 하나,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둘.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에 나가시고 셋. 빌립보 보나마다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장사한 이사흘 만에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7번째로 가면은 심판으로 재림하신 것 다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성령. 그 다음에 공교회. 공회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10번째 죄사함, 부활, 영생.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 정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놓고 보니까 사도들 12명이 한 명씩 딱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사도가 아까 어포스틀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한 그 사도가 맞긴 맞습니다. 그럴 때 보긴 합니다. 그러나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의 감동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그걸 꼭 그렇게 믿고 정석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신경 내용을 가만히 봐보면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교회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일 처음에 1번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천재 창조를 믿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니. 하나님에 대한 분. 하나님은 어떤 분? 천지의 창조주이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신론이 하나님 들어가죠.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이름을 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좀 길어요. 왜냐면 그만큼 믿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예수님 믿느냐?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2번부터 7번까지 6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1번은 하나님, 2번부터 7번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뭐죠? 성령을 믿으며 성령.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가, 뭘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 1번부터 8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부터 뭐가 있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야. 여기 공교인 교회는 그 유니버설 처치 혹은 캐서릭 처치라 그래서 부교를 하게 그 캐톨릭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그 교회라는 걸 의미해요. 그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사함,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 그리고 다시 영생을 얻을 것을 믿는다라는 이 12가지의 고백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도신경을 감으면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어떻게 구원의 과정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가 잘 요약 정리되어져 있는 게 사도신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신경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사도신경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상당히 역사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설교 시간이 역사 공부 시간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고, 다만 이것이 만들어진 근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장 기본적인 사도들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고백 가운데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첨가되어지면서 오랜 기간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이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가만 보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예수님이 누굽니다 라는 고백에 가장 유명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뭐가 있죠?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무슨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죠. 이 고백이 가장 근간이 되는 고백문이에요. 즉 사도신경을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 고백을 근간으로 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이 성령님은 누구고, 성령님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어떤 분이시고,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가 살이 붙어지면서 사도신경의 전반적인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전승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소개해준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또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번 드셨다가 승리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면서 이 기록을 근간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군지가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덧붙여지는 거예요. 아까 사도신경에 있던 내용들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이 요약 취합돼서 사도신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사도신경 아까 보면 알겠지만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성부에 대한 얘기, 성자에 대한 얘기, 성령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쭉 있잖아요. 이 구절 자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실마리를 이 안에 집어넣었어요.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를 주라라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공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요, 이미 성경에는 사도신경의 모체가 될 만한 요소들이 충분하게 있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요소들로 삼아서 오랜 기간을 거친 종교회의를 통해서 사도신경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 확정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시작된 그 고백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실들, 그리고 오랜 기간의 종교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초기 기독교에서, 초창기에 예루살렘 모교에서 고백하던 사도신경으로서의 고백문은 지금보다 훨씬 단순한 형태였어요. 훨씬 더 단출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간을 거치면 조금 더 살이 붙고 지금 형태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초기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도대체 왜 사도신경이 필요할까? 아니 뭐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믿으면 되죠. 믿으면 되는데 굳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고백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 예수 믿어, 메시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난 믿어, 예수님 믿어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고백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사도신경 내용들 좀 살펴보았겠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왜 이 내용들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어디에 사용되고 활용되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목적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아까도 봐서 알겠지만 사도신경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가 사도신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복음과 신앙의 핵심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록된 이 내용들을 가만 보면요, 몇 가지 면에서 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유익하냐? 이게 이제 사도신경이 존재할 이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유익하냐? 첫 번째,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만 보면요, 설교나 복음 전파를 할 때 혹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내가 전하는 내용이 뭐고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설교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된 일종의 표준 문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뭘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걸 믿으라는 거야?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복음자를 전도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전해야 될까? 바로 그때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척 유용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있고, 그 안에는 교회론도 있고, 구원론도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가 영생에 살 것이고 저 세상의 삶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믿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내용으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렇게 이걸 믿습니다라고 전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뭘 가르치겠습니다. 네가 믿는 기독교는 말이야 이런 기독교야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해 놨으니까 이를 통해서 신앙의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에 기독교 교육 문서라는 것인데 이게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를 적어놓은 그런 문서인데, 이 문서는 뭐냐면 사도신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가르칠 내용들이 조목조목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 데 사용된다. 교육에 유용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더불어서 이런 거죠. 이단을 비롯한 사입이나 유사 종교에 맞서서 정통이 뭐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비슷비슷한 자칭 예수라고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왜 이단인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이단성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그 기준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기서 벗어나는 이단, 여기서 합해지면 우리가 포함할 수 있어,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단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함께 드린 사람이 함께 하는 어떤 예배 의식으로서의 가치를 또한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고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표준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그것들을 함께 낭독하는 것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면 일치감, 연대감, 통일성, 그리고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공유의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아까도 어떤 거 시작했습니까? 사도신경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의 공통된 고백문을 다 같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고백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 고백문을 제대로 고백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래서 고백하는 순간 나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즉,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비록 삶의 무대는 달랐지만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고백하면서 형제 자매의 의미와 그 역할을 가지고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할 자격을 갖췄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기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시대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무도 상관을 안 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서 예를 들면은 중국만 가더라도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산당에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재하에, 우리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자유가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데 어디일까요? 이슬람권. 이슬람권 가가지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신으로 믿고 개신교, 기독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사람은 죽거나 살기가 힘든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교회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훨씬 심했어요. 초기 교회에서는 로마 황제가 곧 신인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서 로마 황제 대신 내가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순간 얘는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는구나 라는 것은 곧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검투사가 있는 곳에 던져지거나 사자 밥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언제든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이 고백이 한 2000년쯤 전에는 목숨을 내걸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이 고백이 지역에 따라서는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그런 목숨을 내걸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께 연대는 그만큼 친밀하고 유대감이 강하고
그만큼 하나의 끈으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고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과 연대의 공동체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지 소규모의 예배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잠시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사도신경은 이단이나 다른 거짓된 가르침에서 기독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 고백을 진정으로 드리는 무리들은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인정하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무척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곳이 개신교 말고 또 있어요. 어디가 고백하는지 아세요? 개신교 말고. 우리는 개신교만 프로테스탄트만 고백하는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캐톨릭도 이 고백을 그대로 유효하게 받아들이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 캐톨릭도. 또 여러분 영국 성공회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교회도 많은 부분들을 이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과는 우리가 세부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지역적인 부분들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연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문제는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이긴 하겠지만 그럼 우리가 최소한 이 고백을 하는 무리들에서만큼은 공유하고 연대하고 손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 일치, 교회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전반적인 교회 일치 그런 측면의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봤었을 때 이 사도신경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부분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어떻게 아까 읽었죠? 오늘 본문 어떤 본문입니까? 10장 로마 10장 9절 10절 이런 말씀이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과 같은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을 믿고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까와 같은 것을 연계해 나가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로마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여기 뭐라 되냐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려야죠. 아니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뭘 꼭 시인할 필요까지 있겠어? 그렇게 공동체적인 자리에서 꼭 고백할 필요가 있겠어? 뭐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꼭 그렇게 확인해야겠어?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거 왜 꼭 고백되어야 되는데 그냥 나만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것이면 족하는 거 아니야? 의가 곧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소리를 내서 열심히 고백하셨죠? 안 했나요? 정말 중간중간 하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 자, 묵상으로 하거나 머리로만 알기 혹은 그냥 마음속으로 동일해도 별 상관이 없을 듯한데 굳이 이것을 소리를 내어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부터 얘기하면 제가 원래 연약법을 좋아하진 않지만 정답부터 얘기하면 단순히 머리나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입술이나 몸으로 표현해내는 것은 무척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해낸다는 것입니다. 자,
입술로 말하고 내가 뭔가 몸으로 표현하고 글로 써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어떤 사실 혹은 진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내가 입술로 말하고 글로 표현하고 몸으로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어떤 사실이나 진리에 대해서 그걸 내가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공식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척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이런 거죠. 내가 말로 표현해내지 않으면, 글로 표현하지 않으면, 몸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나만 몰래 그렇게 믿고 있다가 어떤 급한 상황이 딱 돼가지고 살짝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바꿔도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어. 표현되지 않았으니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머리로 입고 있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진짜 그런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내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냄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뭐고 내 성향이 뭐고 내가 주장하는 바가 뭐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알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척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일반적인 사회생활 함에 있어도 이거 무척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어떤 표현을 했는가에 따라 자신의 위치가 많이 결정됩니다. 정치적이거나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문서를 작성하거나 발표할 때 혹은 공식적인 인터뷰를 할 때 말이나 언사에 무척 주의를 기울입니다. 특히 외교문서, 이거 글자 하나, 조사 하나, 이거 하나를 조율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도를 쓰느냐, 도를 쓰느냐, 만을 쓰느냐, 그냥 없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포괄적이 되느냐, 협소하게 되느냐, 아니면 상관없이 되느냐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문서를 작성하거나 발표할 때 혹은 공식 인터뷰를 할 때 그것이 증거로 남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내가 말한 그것, 내가 쓴 그 표현, 내가 남긴 그 문서로 인해서 내가 판단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공식력 있는 문서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에 대해 이러저러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말이나 글로 표현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제 생각 아십니다. 내가 표현 안 해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시죠? 알아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특별히 고백하라고 했느냐? 내가 네 생각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네 생각을 아는 것도 중요해, 필요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또 이 점이 또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요, 타인에 대한 확증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한 확증이 무척 중요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글로 나타내는 것은요, 내가 믿고 주장하는 바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나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말을 했어요. 말을 안 하면은 그 말 안 한 거에 대해 책임을 안 져도 되지만 말했으면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사순절쯤 되면은 저는 종종 이런 걸 합니다. 사순절이 됐으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할 구절들을 좀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어떤 문서를 만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순절 기간 성경 묵상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리기만 하면은 상관없어요. 어떻게 내가 글 묵상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별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도 하든지 안 상관이 없어. 그런데 묵상을 만들어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말로 고백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시고 저 역시 묵상한 것을 열심히 성경에 기록해서 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순간에는 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한 것을 기록하고 해서 지켜야 돼. 다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는 노력과 애씀 정도는 최소한 보여야 이 사람이 하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공식화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 스스로의 확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만 하고 있고 하라고 말씀만 드리고
얘가 이제 표현을 안 해. 그럼 내가 안 해도 아무도 누구한테 날 뭐라 그러지 않아. 나 스스로 안 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진실로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확증에 임해서 무척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예초에 이런 것도 있죠.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 계획을 근데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실행하든 안 하든 나 자신에게는 거리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진짜 무슨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내가 그 계획을 공포하는 순간 사정이 달라집니다. 나는 그것을 행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입술로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에 표현되어 있느냐? 내가 믿는 것을 표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를 공적인 자리에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세례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세례식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초기 교회에는 신앙 공동체 성도들의 무리에 합류해서 성찬식을 합일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을 부여했어요. 지금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세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열어놓긴 하지만은 처음 교회에서는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하게 했어요. 왜냐면 잘못하게 하면은 그 이방신을 믿거나 로마에 관련 사람들이 와서 끈앞으로 들어와서 이걸 신고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된 사람들만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건 거죠. 내가 이러한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드러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드러내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뭘 믿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백하면 구원을 받아요. 뭘 고백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뭘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또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무엇에 대한 구원, 고백,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거.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죽은 자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에 대한 생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믿어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왜 신앙 고백합니까? 그냥 나 혼자만 조용히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고백을 통해서 내가 믿는 분이 누구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스스로 나 자신을 확증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겠으며 오늘 예배도 그렇게 믿는 신앙 안에서 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 형제와 자매들과 더불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